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선진들, 즉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역시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선진들 2탄으로 해서요. 오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라 그리고 이삭, 야곱까지 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과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정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믿음의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의 순종도 짙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하나 받습니다. 바로 그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해 주시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잘 표현되어져 있죠. 한번 살펴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2절 3절 지나고 4절을 보면 그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습니다. 한 75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의 고향에서의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을 그런 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불투명한 그런 미지의 미래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잘 해주고 있죠. 그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자기가 가야 하는 그 기업, 자기가 받을 그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알고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단 무조건 순종을 했고요.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그가 그 땅에 온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들은 출발했고요. 그 땅에 가서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해줄지는 알지를 못하고 갔다는 것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러한 불투명한 미지의 미래를 위해서 거침없이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서 손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고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뭐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하니까 정말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고 그렇게 여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향을 떠나서 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는 지금도 아주 참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것조차 시도를 하기 어려웠었고 용기도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한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저기 외국으로 한번 그 혹시 목회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거기 외지에 가서 내가 산다. 물론 그 도시는 뭐 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참 여러 가지 걱정도 앞서고 믿음이 제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이 말씀운동 성원교회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그러한 결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에 대해서 증거해 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 믿음을 향해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났으면서 9절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왜 그가 이렇게 장막에 거했을까요? 이방의 땅에 갔죠.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 들여보내고 거기서 약속을 해줍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줄 거야. 이런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은 그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좀 멋있는 집도 짓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정착을 하려면 좀 멋있는 집을 오랫동안 튼튼한 집을 기초를 닦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누구나 갖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마치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대요. 그 약속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는 내가 거할 곳이 아니야. 이방의 땅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입니다. 아이야라고 하죠. 믿음의 열조들을 아이야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져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그들은 장막에 거합니다. 장막에 거했어요. 그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약속의 땅에서 자기네들이 자손 대대로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은 내가 거류한다는 겁니다. 거류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그냥 거처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장막에 거했어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토록 살 땅은 아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뛰어난 이 해석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창세기 봐도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서 거한다고 하면 당연하지 뭐 유목민 그때 당시에 뭐 유목민이니까 장막을 이렇게 치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정도로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그 장막에 거했던 것이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해석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아, 이 장막에 거한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10절에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에요. 장막은 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터를 다 할 필요 없어요. 저녁 때 치고 아침에 또 걷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집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 되지만 이 장막이라는 것은 터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터가 필요 없는 장막에서 그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터가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는 겁니다. 그 터가 있는 성. 그것이 바로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그 터는 우리 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뒤에 보면은 그래요. 여기 뒤에 나와 있네. 이게 잘못 나와 있네요.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그래요. 여기서의 이 히브리서 9장에서의 10절에서의 지으실 터, 이 터는요 기초란 뜻입니다. 기초예요. 똑같은 기초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기초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기초는 같습니다. 그럼 기초가 뭔가? 한 돌을 그 기초를 삼았는데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그거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해서 지을 성, 그 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도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질 그 하늘의 도성을 그들은 바라봤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가 너 이 땅을 줄게 하면은 와, 이 땅에다 내가 이제 뭘 좀 짓고 이렇게 막 그냥 상상할 텐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내가 영원토록 뿌리박고 살 곳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 너머에 있는 참 약속의 땅을 그들이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바라봤었어요. 그러니 그 믿음과 그 시야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장막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거류민이에요. 거류민. 그냥 임시로 잡았다가 우리는 가는 곳.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제가 요한 지났는데 다시 전에 걸로 한번 들어갑니다. 전에 거. 요한 1서 2장 17절 보면은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래요. 이 세상은요. 그리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욕도 사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갖다가 천년 만년 뭐 천년 만년까지 갔었죠. 그 영원토록 존재하는 땅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것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할 것 같아. 왜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면은 뭐 지구의 자원이 다 고갈되어질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무슨 모든 재난이라든가 그리고 이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언젠가는 이것은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 만한 곳이 없는가. 이미 그걸 탐사한 지는 오래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땅한 곳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도 사실은 지나갑니다.
우리의 그 정욕도 다 지나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모든 것도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뭐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영원히 이곳에 거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보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뭐 이 세상에 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쓰고 죽을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안 그렇습니다.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가 속에서 나타나 가지고서는 그냥 재놓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 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장막에 거하면서 오로지 이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칭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다가 뿌리 받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뿌리 받고 살아갈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벌써 이걸 알았어요. 시민권이 여기에 있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뭘 이루려고 악착같이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 말라니까 또 뭐 그만 열심히 살지 말라나 보다. 그거 아닙니다. 열심히 사시되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다가 치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니까 하늘의 성을 바라보면서 그 성이 무슨 성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터를 통하여서 기초가 되어져서 세워진 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도성이란 말입니다. 이 영원한 도성을 우리가 가지고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그 영원한 도성은요, 베드로가 일찍이 이렇게 그 성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도성은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니까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하늘의 도성에 살려면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첫 열매로. 그리고 그와 연합되어진 모든 자들도 그렇게 부활하게 하십니다. 왜? 부활의 몸을 가지고야만이 이 하늘의 도성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의 도성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마음 한구석에는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성도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그 나라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러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가는 그 나라는요, 썩는 나라가 아닙니다. 더럽지가 않아요.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란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나라는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는 이 나라지 이 썩고 쇠하고 없어지고 더러울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오로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다 마음을 두고 그냥 땅에다 시선을 꽂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되 오로지 우리의 시야는 우리의 시각은 하늘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장막의 거한들 어때요? 예? 100평, 200평 대저택에서 안 살면 어떠냐 말이죠.
10평, 5평 그 방 한 칸에 살면 어떠나 말이죠. 이 세상에서 1000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겨우 70년 누웠다 가는 것 세상인데 그냥 뭐 그래 인생의 그것이 목적이고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입니다. 성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혹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루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이것을 바라니까는 장막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늘 도성이 지금은 그들이 이 시대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것 장막에서 거하면서 살아감으로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장막에서 살면서 증거해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 것은 바로 여기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에 가면 그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사라는요 약속을 붙들고 자녀를 얻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라는 아기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가지고서는 낳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90까지 갑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미 경수는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더 이상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가 다 돼갔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납니다. 사라야, 네가 1년 후에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아요. 사라는 처음에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없었던 내가 이미 다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떨어졌는데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럴지언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아들을 가질 수 있을까? 웃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왜 웃느냐 하면서 아들 이름은 이제 이삭으로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안 웃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그 이후에 사라가 형성되어졌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가 부인을 했지만은 웃지 않다고 부인했지만은 후에 그는 믿음을 갖죠. 그래서 사라가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아들을 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는 노력을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잉태를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이고 당신 하나 이미 늙었는데 뭘 우리가 아들이 있으리요.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한다면 잉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걸 믿었어요. 이미 우리는 다 끝났지만은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못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드디어 잉태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러한 절망의 가운데서 믿음으로 극복한 그러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요, 결국은 모든 자손들, 믿음으로 자손 번성이 되어지고 훗날 죽었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 되어진 겁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은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런 믿음으로 잉태가 되어지는 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너무나 잘 설명을 해줬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세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다 죽은 자나 같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바랄 수 없습니다. 잉태 바랄 수 없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이기 때문에 믿었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한 거 보면 사라가 처음에는 믿음이 약해졌지만은 점점 그는 믿음이 강화가 되어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도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뭐 했다?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잉태를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어. 앞으로 1년 후에 아들을 낳으리니 언약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바라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했지만은 증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잉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항상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모든 증거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 곧 약속에 근거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우리가 튼튼하게 견고하게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멋있게 살아가셨습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믿음의 이 이스라엘 열조들 사라까지 그 믿음으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냈는지를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죽은 자와 같은 12절 보면은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잖아요. 결국은 잉태돼서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육 번성되었단 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단순하게 그 자손 아들 하나만 갖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듯이 네 후손들이 생육 번성할 것이며 또한 그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늘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아들 하나 얻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누구를 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통하여서 이 언약 자손을 통하여서 나타날 그 언약 자손, 진정한 참 언약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지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수많은 자손들을 번성했던 것처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들이 태어날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올 곳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아브라함이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8장 이거는 안 나타나 있네요.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이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봤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아직도 나타나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봐요? 근데 봤대요. 누구 통해서 본 겁니까? 누구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얼마나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까?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이게 몇 년이에요? 지금 4,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태어날 그 수많은 생육 번성 되어질 것을 바라본 겁니다. 아들 이삭을 통하여 생육 번성이 되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 자손을 통하여 생육 번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제 12절까지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13절 보면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받아가지고서는 왔는데 그들이 장막에 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거류민처럼 행동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그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아직 성취되어진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죠? 아직 이 하늘의 도성이 약속이 되어진 것.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가나안 땅이 자기네들의 후손들로 인하여 그 가나안 땅이 점령할 것, 그 땅을 점령할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너머에 있는 하늘의 도성을 그들은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바라본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을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다 믿음을 따라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우리가 지금 나그네 길로 살지만은 우리 후손들은 저 땅을 점령하고 살 것이야.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환영해요. 그러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단 말입니다. 자기네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때 해족속한테도 얘기할 때 그러죠. 가나안 땅에 거했을 때에 당신들 중에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또 야곱도 그러죠. 바로에게 가서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삶이 나그네 길입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나그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삶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그 나그네임을 왜 그렇게 증언했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도 놀랍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그렇게 나그네라고 했을까? 우리는 만약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없었으면은 아마 이 정도 해석으로 끝났을 거예요. 맞아. 이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저 바로 앞에 간다거나 아직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을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었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나그네 길을 여기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해석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왜 말했는가? 나그네처럼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본향을 찾는 거예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고 한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본향이 어딥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아들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그쪽 지역으로 보내요. 종을. 보낼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그 여인들이 따라오지 아니하면은 절대 내 아들을 데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내 고향 쪽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맹세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벌써 그 본향이 자기네가 바라보는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자기가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이집트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이 하늘 도성에 가야 되는 자리를 알기 때문에 나그네라 얘기했고 자기가 죽었을 때에 그 애굽 땅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그걸 바라보는 것이 성취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는 이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야곱도 그렇게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본향을 돌아가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16절 보면 그래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래요. 더 나은 본향.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야곱도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본향은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쪽을 사모하지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그것이 어딘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당신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늘의 도성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셔요. 부끄러워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대로 그 성을 다 만드시고 예비해 간다는 것이죠. 한 성을 그들을 위하여 한 성 곧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 도성을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6절 보면 그래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모세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그 조상이 누굽니까?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이 조상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나가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대견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그 성을 다 예배해놓고 그 성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우리의 생활이고요. 믿음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찌 이 믿음의 선진보다도 더 못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분들은 언약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었지만 우리는 성취를 보면서 믿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히 세워질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 믿음을 저버려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리냐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들의 믿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본향,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일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비록 야곱처럼 130살까지 우리는 못 살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오래 못 산단 말입니다. 짧아 아무리 사야 90살 미만 살 우리들인데 그 90살 동안에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장막을 지으면서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것. 왜? 하늘의 시민권 자로서 하늘의 번영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